이 부분은 부처님이 42장경을 바탕으로 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저 담장 높은 저곳에 갇히는 부분이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보다 더한 감옥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요 진정한 행복을 얻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라고 말이죠? 아닌가요? 제가 법회를 빠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좀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서 밖으로 돌기보다는 안살림을 중심으로 사는 세월을 주로 했고, 그래서 제가 주지를 맡아서 한 지가 지금 한 33년 정도 주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기법회를 빠져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밖에보다는 아무리 제가 절을 여러 군데 맡아서 주지를 하고 해도 바꿔본 일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이 법회가 첫째 주나 셋째 주의 법회로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법사 스님을 수급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누가 법사로 오지 않아도 별로 그냥 아쉽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로 주로 일관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좀 바꿔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꽤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맨날 먹는 밥만 먹기보다는 가끔은 딴 밥도 먹어봐야 그게 새로운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은 종단의 일도 여러 일이 있었고, 또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 환경이기에 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어서 하다 보니 며칠 동안 원흥사 주지로 온 이후에 긴 세월을 자들 좀 비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부님들이 또 우리 신도님들이 신행단체와 더불어서 열심히 사찰 관리를 해주시고 초파일 준비를 잘 하고 계셔서 아마 우리는 무척 초파일 준비가 타 사찰보다도 빨리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이 이렇게 정성으로 함께 화합되어 준 모습으로 출발하듯이 그 결과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나만 행복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될 거라면 구태여 부처님 같으신 위대한 스승이 이 사바세계에 오지 않으셔도 됐을 거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제일 잘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쪽의 이기심,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내는 마음의 구조이고 보면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기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의 행복을 채울 수 없기에 부처님께서는 저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중생이 사는 세계를 굽어보시고 중생이 하나같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완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헤매는 모습이 안타까워 그들이 삶에 행복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공양을 받으러 오시거나 찬탄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미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들이 찬탄과 환희와 존중과 공양과 중생으로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공양의 대상으로서 중생의 찬탄과 존중과 환희와 공양을 가르치셨을까? 얻는 기쁨보다는 올리는 기쁨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나눔에 있습니다. 공존에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공존의 기본이라는 자체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나눠주고 상대와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하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부분 행위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수없는 세월을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들어서 대중의 화합이 도의 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은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 아닐까. 왜 우리는 각자가 부처님 도량을 만들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모든 부분이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요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야근 고양이 밟는 어둡듯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은 고요한 곳이다. 절은 조용한 곳이다. 큰 행사보다는 적은 행사에 아주 고요하고 적적한 곳에 가서 나 홀로 부처님과 눈 맞추고 가는 부분이 불교인 양. 또 한 발짝 더 뛰어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심즉시불이라. 마음의 본질이 있는데 구태여 약속되어진 시간에 구태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 함께 할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오히려 불교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귀를 열고 들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완성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알려 하지도 않고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갖지 않았으면서 불교를 다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편안합니까? 함께 했을 때 편안합니까? 네? 함께 했을 때보다는 홀로 있을 때가 편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입니다. 편안함으로써 행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고요함은 혼자 만들 수 있으나 고요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로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행복을 완성하는 데는 크나큰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가끔 드라마라든가 이 매체를 보면 저 산중에 가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연인. 그건 자연인일까요? 예? 말이 좋아 자연인이죠. 자연인은요, 더불어 사는 게 자연입니다. 홀로 사는 게 자연은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쳐들어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더불어 사는 부분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 킬리만자로에 홀로 사는 동물들은요, 위험에 노출됩니다. 잘 화합해서 사는 동물이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 홀로 사는 사자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의 환경에 있는 사자의 왕이 그야말로 자연을 지배하듯이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결코 홀로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홀로 사는 그 공간에 가서 사실까요? 하나같이 말하신 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시거나 사회적으로 행복을 완성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던 걸로 나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한 분도 성공하신 분들이 가신 분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실패하신 분들이 잘 나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주로 사람이 싫어서 사회가 싫어서 도피하듯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회적으로 잘 섞여서 행복을 완성할 수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을까? 하심이 바탕이 되어서 목표지향적 삶을 살기보다는 순간순간을 잘 살고 순간의 행복을 볼 줄 아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하시는 분들이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이 뭐 하는데요? 모르세요? 파란색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갇혀진 환경에서 자유를 속박당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격리해서 수용을 할까요? 왜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곳에 격리되어서 삶을 삽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근데 그곳에는 진짜 죄를 진 사람도 있지만 죄를 크게 짓지 않고도 갇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랬던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는 통틀어서 그 섬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긴 하나 죄 지은 사람들을 격리하는 공간을 걸어서 우리는 감옥이라고 한다. 그것은 자율적 의지가 아닌 타율적 억압의 환경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죄를 짓고 그곳에 가 살든 억울하게 그곳에 갇혀 있든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참 해도 너무하네. 불쌍해야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뺏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던 그것은 그들만이 책임일까요? 아니요.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고 국가의 책임일 수도 있고 환경적 책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선도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죄는 무겁게 물을 수 있으나 그들이 처지만큼은 불쌍하게 여기는 부분에 안목을 갖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추구하고 있는 불자들의 기본 자비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감옥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그런 감옥만이 있을까? 부처님이 가르친 42장경에 보면 우리는 푸른 복장으로서
격리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들만이 감옥이 아닌 우리의 사회 환경 속에서 모두가 감옥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 첫째의 감옥이 뭐냐면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놈하고는 절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놈인가요? 잘난 척하는 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놈, 나만이 가장 완벽하다는 식으로 누구에게 끊임없이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삶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을 보면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거든 하심을 바탕으로 해라. 하심을. 내 마음을 내려놓는 부분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대중 스님 설법을 들어보면 말씀하셨던 것이 물처럼 살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처럼. 물이 보살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생명을 씻어주고 모든 생명을 키워주고 모든 생명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물이다. 이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부분이 본질이 내 육신의 67%가 물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물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심으로서의 삶을 영위합니다. 더럽다고 비켜가는 부분이 아니고 깨끗하라고 욕심내는 부분도 없습니다. 높은 곳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심으로 끌어가면서도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존재. 나는 과연 물처럼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주지 않은 환경, 주지 않은 권력, 주지 않은 권리, 거기에 우리는 욕심을 내고 삽니다. 스스로 내 몸을 낮추면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난 척한다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긴자 알았으면 내가 출세를 했을 건데 철들자 망년이라고 한갑 지내고 나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로 반성을 합니다. 누구에게 교훈이 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경험이 그런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성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사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 입으로 상대방에게 많이 해주는 불자가 현명합니까? 입을 닫는 게 현명합니까? 입을 닫는 게 미덕이 아니고요. 그 입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고 하는 자체가 지혜다. 상대방이 나를 칭송해 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를 높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는 물이 되어져서 하심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그런 심리를 발동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반드시 자유로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상도 와보니까 참 보면 말에 인색하대요.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보면 똑똑하게 행동은 잘해요. 근데 이 입을 사용하는 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이면 우린 경상도의 장점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먼저 내줄 수 있는 지혜로움의 본능사 불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내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삶을 실행하면 그것은 도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불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주병 걸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왕자병 걸려 있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재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공주처럼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왕자처럼 대접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눈치가 빨라야죠. 내가 그런 부분이 심리가 있거든.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배려해서 공주로 대접해주고 왕자로 대접해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심한다면 그거 자체가 바로 상대의 행복이 아닌 나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겸양하고 미덕이 있음을 깨달아서 자기도 지 감옥에서 탈출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셔라.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용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을 끄집어내리고 싶은 부분의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 짓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을 때는 러브 스토리고 남이 했을 때는 다 스캔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중심에 서 있을 때는 당연한 듯이 그 부분이 옳다라고 주장해놓고 나서 입장 바뀌고 나면 그 행동을 똑같이 행동하고도 그것을 비판하고 앉아있는 부분이 현실이다 이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였을 때는 과거의 시어머니를 비판하다가 본인이 시어머니가 돼주고 나면 그 며느리를 또 과거의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아니 요즘엔 안 맥히지만 그러니까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 억울하대. 왜? 옛날에 받은 것만큼 안 들어주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존경했었는데 요즘 며느리 중에 그런 며느리 있어요? 꿈 깨. 그렇게 많이 변화되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 입장을 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많더라. 제가 어저께까지 구인사에서 종의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나라를 치면 국회 같은 기능이 우리 종단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자에 없는 종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평생 의회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 본 일이 없고 맨날 그냥 집행부에서만 주로 살아왔다가 요즘은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어떤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회에 와서 일을 해라. 요즘 종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집행부에 있을 때는 종회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하면요 참 짜증났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 내가 집행부에 있을 때는 종회의원들이 옳은 소리건 틀린 소리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회의만 하면. 왜? 듣기 싫어. 그래서 또 제가 한 30몇 년 전부터 종의회 서기부터 제가 했거든요. 종정 스님 모시면서 한 가지 업무만 하지 말고 행정부에 와서 조금 하라고 해서 종의회에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서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종의회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 저 한 사람이었고 종의회 의장 모시고 제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적어야 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자구 하나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말을 일사천리로 줄줄줄줄 잘하는 종회의원들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보면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풀어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요즘처럼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 플레이하고 스톱이 아주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녹음기가 없었어요. 카세트. 그러면 앞으로 돌렸다 뒤로 뺏겼다가 이게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 걸 또 들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 속도 조절이 안 돼가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이 뭐냐면 난 나중에 종회의원 하면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종회에 들어가가지고 회의하는 걸 보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입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종회의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끝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참 인간이 입장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 옛날에는 말 많이 하는 부분이 종회의원들이 미웠었는데 어저께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말은 다 정답이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내가 하고 와도 그 부분은 필요한 말만 했다고 주장하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지도 않은 부분의 비판의 기능이 상식처럼 자꾸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본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야 될 부분이 부부라면서요. 인정하십니까? 제일 가까워야 될 대상이 부부라면서요. 오늘 인정 안 하면 내 말을 안 해.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관계가 부부여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자주 섞어야 되는 부부 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말 통하는 사람을 내가 몇 명 못 봤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잘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부부라면서요.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공감해 주는 부분이라면 절대 언어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말이 맞다고 해주는데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입을 틀어막거든요. 왜? 비판을 자주 하니까. 비판은 때로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비판을 딴 말로 얘기하면 충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봐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고 싶은 부분의 심리가 작동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이 통해도 내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불만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의 영감은 밖에 나가서는 인기가 끝내주는데 우리 집에 들어본 인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여자도 문제는 있다. 왜?
그런 필요에 대한 공감을 하기보다는 비판의 기능의 추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법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흘리는 부분이 아닌 듣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불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혼자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으로부터 도외시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기능을, 하심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장 불행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대상인데 가장 대화를 하기 싫은 상대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편안해야 될 부부가 가장 껄끄러운 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비판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비판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비판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감해줘라. 뻔한 얘기라고 말하지 말고, 부부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눈을 쳐다보고 상대방에게 입을 응시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취임새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봐라. 밖에 있었던 이야기든 친구가 있었던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들어줄 줄 아는,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부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크나큰 교육의 재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셔라. 근데 재미있는 게요, 꼭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없을 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가 3명이 어디 놀러 가면요, 절대 화장실 갈 때 따라가세요. 둘만 갔다 오라 그러면 사고나? 뭔 말인지 알겠죠? 세 친구가 놀러 갔어요. 세 친구가. 그래서 둘만 붙여놓으면 사고가 난다니까? 그래, 반드시 끝까지 따라 붙어야 돼. 우리 삶은 없을 때 칭찬하고 있을 때 충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더 멋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 되면. 근데 꼭 보면 없을 때 비판하고 있을 때 아부합니다. 그래서 착각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실한 세상이 되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착각의 세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세상은 그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 불안한 그 세상을 조장하고 그 불안한 세상에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비판의 기능을 먼저 하기보다는 너그럽고 부드럽게 덕을 베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우울한 세상이잖아요. 왜 우울해질까요? 욕심은 많고 삶은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바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부분의 삶의 환경을 보면 낮에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시고 저녁에 누워서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쉬는 그 순간은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의 메시지를 뱉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시고, 그 이튿날 해가 뜨기 전에 또 육신을 불사르지는 안 되는 그 뼈가 부서지는 삶을 반복했던 삶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신 그분들은 우울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자식 새끼 등록금을 줄 수 없었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의 밥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무리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노동의 현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공사하는 모습을 봐도 일찍 와서 4시면 탁 접어놓고 가요. 좋은 세상 됐습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고 많은 식품이 우리 앞에 함께하고 있고, 삶이 그래도 물론 비교의 대상으로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존재하긴 있긴 하지만, 옛날 20,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꽤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울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데, 그 다수의 병은 육신을 통해서 와지는 고통의 병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병들은 다 정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병들이 더 많더라.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얻지 못한 부분이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과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에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내 스스로가 만들고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 고통의 방법에서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자기도취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비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칭찬하고 사는 사람은 홀로 고요해졌을 때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지게 돼 있죠. 옛날에 아기 없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칭찬한 사람은요, 집에 돌아와서도 절대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이 미안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내가 애기도 봐줬고 너 칭찬도 하고 왔는데 네가 아무리 나한테 서비스를 해도 결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애들 젖고 가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며느리 흉보고 들어오면요, 며느리가 그릇만 하나 소리 내서 놔도요 가슴이 옴찔옴찔합니다. 왜? 그거 들켰을까 봐서. 인정하십니까? 며느리 빨래하러 가가지고 빨래터에 앉아서 시어머니 흉보고 신랑 흉보고 시누이 흉보고, 그리고 빨래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며칠 지난 이후에 시어머니 얼굴만 달라져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왜? 빨래터에서 앉아 들었던 그 여자가 일어났나 싶어서. 근데 빨래하면서 우리 시어머니 최고의 시어머니요, 우리 신랑 최고의 신랑이요, 우리 시누이 참 자비심 넘치는 멋진 시누라고 칭찬했던 그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든 말든 시누이가 신경질을 내든 말든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비판의 기능이라는 자체는 내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며 감옥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교육으로 인정을 합니다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유치원 엄마들 모여서 교육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밥상머리에 앉으면 아이들 그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밥상머리는 대부분이 비판의 도가니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갔다 온 남편, 동창회를 갔다 온 아내, 둘이 앉아서 하는 얘기는요, 참 나가봤더니 그 사람들 부럽더라, 그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 사람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하더라, 우리들 그처럼 배워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놈은 잘해서 재수없고 그놈은 그래서 싸가지 없고 만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 세상은 칭찬하는 세상이기보다는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세상인 양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상속한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고 재산을 준들 결코 지킬 수 있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뭘 줄 건가?
세상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이 절망의 감옥이 존재한다. 절망의, 요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서 와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노력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가 클 거라고 하는 무리한 욕심이 나를 절망케 합니다. 절망하기보다는 감사함을 찾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이게. 본인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단 감사할 일입니다.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북쪽에 안 트이고 남쪽에 트인 게 감사해요.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감사할 게 없으면 오늘 법회 끝나고 난 이후에 저 종합병원 응급실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가면요, 절망의 도가니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느냐라고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 많아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왜 왔냐요. 내가 그러죠. 당신 스스로가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져서 만든 병이다.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행복했는데 그런 병이 왜 오겠습니까? 내가 의식하고 내가 행동한 부분에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만 그런 독을 마음으로 품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고, 또 내 몸이 아픈 부분은 아픈 짓을 했으니까 아파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짓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지, 짓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는 일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병이라니까요.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아나요? 몰라요. 담배 중독에 빠진 사람이 담배가 중독됐다라고 생각하나요? 안 해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일 중독에 빠졌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부분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그거 치유하고 나니까요, 요즘엔 일이 겁나요. 차라리 없었으면, 그러니까 목표지향적 삶을, 그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독약 같은 부분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습관이 되셔서 그렇게 독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나는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답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나는 10억을 갖겠다는 사람은 그건 괴로운 사람이에요. 1,000만 원밖에 없으면 내가 돈 아껴가지고 내가 1,100만 원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꽤 괜찮아요. 내가 1,100만 원 벌고 난 이후에 내가 1,200만 원 또 열심히 해서 1,200만 원 채워야지,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1,200만 원 지금 겨우 만들어놨는데 언제 10억이 될 거냐고 맨날 쳐다보고 앉았으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조고각하라 이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땅을 사놨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남겨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길이 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부러워해.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박복도 하시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가셨는데 뭘 나한테 남겨준 게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벼락부자가 돼서 순간적인 즐거움은 가질 수 있으나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되고 1,1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의 재미는 그에게 없었을 테니까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나를 꽤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나를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부러워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가 가는 곳에는 그래도 신도님들이 꽤 따라준대요. 나를. 인제가요? 신도님들이 네가 가는 절에는 신도님들이 꽤 따라주는 재주를 가졌대요. 근데 그거 재주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나도 처음에는 집도 절도 없는 공간의 주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줄 건가? 무엇으로써 그분들에게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분들이 절에를 오시면 그 절에를 오시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상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았다는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너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지.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내가 행복한 부분은 뭔 줄 아세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은 부분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신대님들이 오셔서 절망으로서 오셨던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가는 부분에 행복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불자들이 좋은 겁니다. 저는 제일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법회에 방석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으면 제일 기분 좋아요. 그게 나하고 내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땐 아무런 이해타산과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회반이 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판공비 더 주는 일도 없고 법회반이 왔다고 해서 반찬상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난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는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서 조금 나은 부분을 추구해서 가다 보면 매일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여기서 머물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적어도 출가한 지가 35년 정도 됐고 이제는 꽤 관록도 쌓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나하고 인연이 없어. 난 어디 가야 돼? 난 상광사 가야 돼. 이건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머무른 세월이 얼마고 내가 한 경력이 얼마고 내가 한 실적이 얼마인데 나는 상광사 주지를 가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갈고 있으면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절망만 있어요. 참 사람들이 세상을 못 봐도 한참 못 보지 나같이 잘난 놈을 어떻게 나한테 여기를 못 꺼놓고 있나 라고 때만 기다리고 앉았으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영원히 행복은 맛보지 못하는 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적은 목표에 만족을 더해가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법문은요 부처님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끔 우리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성공 사례 같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위 간부들이나 우리 신도들 중에서 그 성공하신 분을 그분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IMF 때 모두가 다 망해 떨어졌다. 모두가 공장에 잘 들어갔던 공장이 멈췄다. 모두가 다 직원을 내보내고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무의도식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공장 문을 닫아본 일이 없습니다.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지만 누군가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내 돈을 써서라도 만들어준 일로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빈 공장이지만 불을 켰고 빈 공장이지만 망치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늪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싶어서 그 공단을 찾았을 때 모든 공단에 불은 다 꺼졌지만 유일하게 망치 소리 나는 그 공장에 문을 두들겨 들어온 어떤 사람이 의뢰를 하는 물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희망이 되어져서 지금은 유수의 기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나라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부분의 환경에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절망은 영원한 늪으로 나를 던져버리고 말지만 희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나, 행복을 완성할 수 있는 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교도소의 담벼락이 높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한다면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됐을 때 그 세상을 준비할 줄 아는 수감자가 된다면 그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영원한 버려진 인생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함께 포용해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듯이 내가 내 자신의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희망이 돼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만큼 살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을 만큼 살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자부심과 자만심이 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자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존감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쓸데없는 자기 고집이지만 자존감이라는 자체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로움이 함께하는 부분이 덕목이니만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지향의 감옥이다. 난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지향의 감옥. 내가 옛날에 동네 이장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면장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읍장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군수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갇히면 그는 결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였던 부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부분을 경험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섞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영원히 존경받는 사람이요 영원한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지도 않는 체면에 갇혀서 나를 대접해라, 나는 과거에 뭐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갇혀 있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뭐였던 것은 내가 잘나서여가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됐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지향하는 삶이 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 집이 부자였던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손 벌려서 꿇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3마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언내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저 세속에 나하고 구인세 입산 같이 하려고 했던 그 도반 같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출가해서 오랫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뭐가 좀 눈 감고 앉아서 보이는 게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솔직한 얘기지만. 그건 내가 직접 보진 못하지만 원리는 아니까. 내가 배운 게 절에 들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과거를 이어 현재가 있고 현재를 있어 미래가 있다. 이걸 내가 알거든. 그 도가 그게 도지. 뭐 누군가 가서 꼭 맞춰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생이 뭐냐가 묻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난 몰라 이래버리면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나도 중2인데. 그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넌 전생에 개였어 그랬어요. 아 그때 막 스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고 내가 스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보이는 게 없냐고 막 댑니더라고요. 그래? 전생에 개였던 너가 지금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런데 싫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넌 전생에 천관이었다.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기분이 좋아요. 전생에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천관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으면 지가 그렇게 사냐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의 너의 모습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너를 만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난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공식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지, 더 많은 보시를 해야지, 더 많은 인과관계를 잘 맺어야지, 누군가에게 원망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누군가에게 칭송받는 내가 돼야지. 이것이 뭐예요? 하심이란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배려하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됐을 때 미래는 더욱더 현실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재앙의 과목에서 빠져나와라. 현실을 직시해서 봐라. 조고 각하라.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선망의 감옥이라. 무조건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냥 그 사람도 그 사람이야. 지하철 차로 나왔으면 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월세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저 이까번쩍 40평 50평 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우면 인간도 아니지. 부러워. 나도 부러워. 그런데 그냥 순간 부럽고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 목표가 없어질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매달려 너는 좋겠다고 침 흘리고 있다 보면 나를 잊어버려서 안 되잖아요. 50평 아파트에서 나온 사람도 나하고 버스 같이 타야 되는 거고 월세방에서 나온 사람도 나하고 버스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지나나나 쌤쌤이잖아요. 50평이라고 무슨 기득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쪽방에서 자고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또 그거 다를 거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 40평, 50평 아파트 은행 이용자 갚느냐고 아주 정신없어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 기업의 종업원으로 살고 있는 나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대표님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참 머리 아파요. 왜? 몇십 명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표한테 있어요. 그 잘 돌아가는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땐 좋은 자리지만 조금 잘못 돌아가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그러면요. 그래서 은행 기채권에다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자는 늘어내고 못 갚으면요. 나중에 망하는 것은 종업원이 망합니까? 대표가 망합니까? 종업원은 월급 정도 못 받는 거 정도고요. 대표는 또 그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고 보면 그 사람이나 다 거기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살기 싫을 대로 원흥사 다니면 돼요. 인정하십니까? 나는요. 내일 모레 임명장 하나 내려면 잘려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뭐가 답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다 그런 부분으로 세상은 살아가게 돼 있으니 너무 선망의 감옥에 갇히지 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 옛날에 키 큰 사람들 진짜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이 거의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옛날에 잘생긴 사람들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그 잘생긴 사람도 늙고 못생긴 나도 늙잖아요. 나는 근데 거울 쳐다보고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쳐다보면 그게 그거니까. 근데 그 잘생기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분이 나타나면 그 주변이 화날 정도로 그 잘생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울 쳐다보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요, 주름 필려고 애 안 써요. 왜? 표본하마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선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일 뿐인데 그 일시적인 부분의 현상에 너무 갇히지 말고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만족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질투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가라. 질투의 감옥.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기회가 많아지는데 왜 배가 아파야 돼? 나도 이 말하지만 배 아프더라고. 응? 나도 이 말하지만. 도반이 잘 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반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괜히 열받아. 도반이 돌을 잘 닦아서 나한테 잘못된 마음 하나 고치라고 가르쳐주면 저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왜 배가 아플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업이야. 업이 딴 게 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질투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가라. 누가 편하냐? 내가 편하다. 그래서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 박수 쳐줄 줄 알고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 웃어줄 줄 아는 삶을 살았을 때 나는 이 세상을 보다 넓고 자유로운 부분 환경에 살 수 있는 행복한 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부처님이 42장경을 바탕으로 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저 담장 높은 저곳에 갇히는 부분이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보다 더한 감옥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요 진정한 행복을 얻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문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